어, 어제 갑자기 또 우리 태영아부의 박광진 집사님, 우리 최혜진 집사님이 이제 부인 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태영아부 예배만 들으시고 2부 예배 잠깐 들으신 다음에 거의 식사도 안 하시고 가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장래에 그 부친이 소천하셨다고 루게릭병으로 3개월 동안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셨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가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 어디 가시지 마시라고 하려고요. 담임 목사님 움직이시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이게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결론은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면 안 되겠다. 예, 이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런 사건들 속에서 너무 감사한 일도 많았고 또 간증거리도 많지만 중요하게 제 안에 떠오른 단어 하나가 기회였습니다. 기회. 특별히 우리 박은규 안수 집사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좀 뒤늦게 아쉽긴 하지만 그 병상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 아픔과 상관없는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 제가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해 놓고서 드릴 수 없게 됐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찬양이라도 원 없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배 드릴 때도 못했어요. 찬양을.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런 기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단련시키시는지 몰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 친구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가 저를 통해서 영접했거든요. 이제 곧 레지던트를 끝내고 정식 의사가 되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우울증이 찾아와서 날마다 기숙사에서 어떻게 죽을지를 늘 고민했던 친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자살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 하나님 주신 사인이 뭐였냐? 네가 그 현장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았냐? 왜 네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냐? 영접한 걸로 그냥 마치 이렇게 버려두지 않았냐? 그때 제가 지속하는 현장 그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동기 목사랑 좀 통화를 했어요. 미주 지금 대학 그 수련회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목사인데 그 목사도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참 방황할 때 자기도 이제 노래방 가가지고 한참 이렇게 일탈을 즐기고 있었죠. 원래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런데 노래방 가서 한인타운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놀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보다 더 심각한 애가 그 미국인 친구들이랑 막 어울리고 누가 봐도 약 아니면 술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어쨌든 선배로서 자기가 그 노래방이지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막 자기들이 떠들고 있길래 그냥 두자 하고 말았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차를 끌고 어디로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소식이 들려온 게 타고 나간 차가 사고 나서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로서 마지막 얘기를 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고 그런 누가 봐도 안타까운 지금 약을 했는지 술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지금 답을 얻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결론 내리고 자기 평생을 들였다 하더라고요. 뭐 이런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명운동을 이 귀한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찰나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걸 놓쳤구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차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여정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뭘 해봐라, 주저하지 말고 해봐라,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 한마디, 그리고 주어진 삶의 순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거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매일의 순간에, 절대 여정의 순간에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대로를 수축하라입니다. 누구를 위한 대로냐면 그를 위한 대로예요. 하나님을 위한 대로입니다. 우리 첫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로죠.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대로. 우리 강단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우상이요, 우상을 통로 삼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놈이 누구냐? 사단에게 늘 속는 나 자신이에요. 불신앙의 숙주가 돼버린 나 자신.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 숙주가 없으면 절대 그 불신앙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상 그 불신앙을 키우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그 근원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내 모든 삶의 방법과 방향을 기도로서 인도받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전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 말씀, 기도, 전도는요,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늘이 내 삶 가운데 정리되어 있다. 이것처럼 완전한 여정을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묵상 시대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깊은 영혼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명상하지 않습니까? 기운동하고 또 마음 수련 운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어딘가로 집중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책자나 그런 광고 문구 보셨습니까? 나를 찾는 시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엔 나에게 집중되는데 계속 나에게 집중한다는 건 뭘 얘기하죠? 결국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에 나의 소유, 내가 얼만큼 가졌냐, 그리고 11장에 내가 얼만큼 성공했냐. 나에게 집중한다는 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그 사단의 모든 불신앙과 그 흐름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이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도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좀 권유해 드리면, 여러분이 구역 예배 드리시잖아요. 또 현장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야 되냐면 사모늘 노트가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록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 작품, 이걸 가지고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대화로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만 내가 소통하겠다. 이게 바로 묵상 시대입니다. 명상 시대, 그리고 잘못된 집중의 시대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영적인 주도권은 누가 갖느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언약이 내 삶의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 사모늘 속에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들을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생각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대로가 놓아지기를, 닦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대로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예. 무엇을 가지고 모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모이는 거예요. 프로그램 때문에 모이고, 또 어떤 행사 때문에 모이고,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모여지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예, 저와 여러분의 이 모이는 이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요 예배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주중에 언약을 붙잡고 살다가 무너졌을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너무 좋다고. 맞습니다. 수요 예배가 그렇게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수요 예배는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사실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들, 영적인 스케줄들이 전적으로 우선순위가 되고 내 삶의 루틴이 되어야 돼요. 사실 세상의 시스템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 시스템이 교회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건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변화될 건 뭐냐? 예배 때문에요. 준비되어야 돼요. 예. 그 믿음으로 세워진 유럽의 나라들이나 미국 나라들을 보면요, 예배가 있는 날에는 직장에 일찍 마쳤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주도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가 힘을 잃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보다 더 힘이 써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가진 스케줄들이 여러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금토일 시대에 모든 이단 종파들은요, 금토일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학습시킵니다. 예. 주중에도 뭐 이것저것 학습시키고 훈련들이 있지만 금토일에 집중해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잘못된 이 신앙을 심는 거예요. 결국 귀신이 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프리메이슨들요, 여러분 그들 어떻게 모이는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 바쁜 사람들, 세계 최고의 정상인 사람들이요, 매주마다 모여가지고요 몇 시간씩 포럼해요. 세상을 뒤바꿀 포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애들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전 계층이 다 모여요. 전 계층이요, 각자 장소에서 다 모여서 각자의 포럼들을 나눕니다. 유대인들이요, 유치부 때부터 포럼을 배워요. 할아버지와 포럼을 하는데 아이가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정도로 자기들이 가진 문화와 종교와 중심들을 금토일을 통해서 얼마나 벌써부터 나누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쩌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어떻죠? 레저 시대죠. 금토일을 통해서 여행을 다니고 뭔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스케줄들을 다 짜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일에 한 번도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면 죽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안에 있는 양심이 어디 갈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각인이 너무너무 감사함. 타협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어디 못 놀러 가서 억울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요, 내 삶은 진짜 하나님께 매여 있구나. 다행이다. 다른 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있을 수 있어서.
아침 8시 반부터 해가지고 저녁 오후 5시까지 청소까지 마치는 이 시간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매주마다 저의 패턴이 됐거든요. 이게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큰 유산이다. 예. 저는 이렇게 막 비가 막 들이치고 하면은 집보다도 교회가 막 걱정돼서 초등학교 때도 교회 와서 막 자고, 그 당시에 우리 류시흥 장로님이 형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막 자면서 이렇게 막 비 내리고 하는 것도 같이 보고 했거든요. 막 천장에서 막 물이 새고 하니까 같이 막 청소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런 어쩌면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이든 저의 아무리 어떤 걱정과 인생의 문제가 와도 교회 안에서 부대끼고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부딪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안에요 이렇게 조금씩 대로를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사문을 가지고 내 안에 영적인 대로를 놔야겠다. 예. 중요한 건 교회의 대로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사랑이면 당장 우리 막 놀러 다니면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소통 이상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물고기 그림 하나만 그리면 서로 부둥켜 안고요. 울었다니까요. 펑펑 울었어요. 왜냐? 오늘도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낸 전도자의 삶, 얼마나 서로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표정이 일단 사랑을 전혀 모르는 분들, 여러분이 서로를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고요. 포럼 속에서 각인되고 포럼 속에서 뿌리 내려지고 포럼 속에서 체질됩니다. 지금 조만간 킹 오브 킹스라고 애니메이션이 지금 개봉을 했는데, 그 파묘보다도 더 이제 그 극장 관객 수가 많아서 조만간 개봉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영화관을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좀 볼까 했는데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보고 다 같이 좀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당장 우리 렘넌트 데이 팀이 이번에 골든벨만 끝나면 그 부분을 두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대본이 어떤 신앙인이 쓴 소설에 근거해서 이렇게 쓴 거긴 한데,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잠깐 포럼하는 그 시간이 되게 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냥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것으로 그 자체로 각인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 체질될 수 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분들이랑 포럼했는데 아이들의 문화 자체가 게이 놀이, 동성애 놀이들 막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들은 건데 귀신을 불러들이는, 옛날에 이제 분신사바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대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예. 그런 문화들, 제가 이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음란한 문화들, 또 우리 후대들을 틈타는 사단의 그런 자극적인 문화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쉽게 각인뿌리 체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사역하신 우리 성빈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보내는 거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예. 실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서밋 스쿨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그냥 세상 모습 그대로 각인시켜 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직자 산업인 전문인들, 우리 청년들, 대학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나눠서 보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니까요. 그 시간이 바로 금토의 시대입니다. 금토의 속에서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내가 할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뭐 해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교회가 이 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대로가 놓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대로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대로는 우리가 우리의 수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동네들을 돌보면서 그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바울이 무엇을 봤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제는 이 사람의 지경이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은 죄인이었다니까요. 한계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그런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놓으신 대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테두리 안에서 내가 요거 해야지,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깔아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깔아놓으신 저 대로를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현장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 현장이 다민족이 될지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 될지 후대와 서밋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사역들을 맡기실 것이고 이제 이런 갈급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 거거든요. 그 이태원에 어떤 분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인생의 답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몸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모든 게 망가져 갈 때요, 그냥 작은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인생의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온라인 상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불행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계속 음란한 일, 자기 어떤 육신의 쾌락을 위한 일, 중독을 위한 일에 계속 썼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데, 자기 삶뿐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던 현장을 다 오픈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몇몇 교회를 들렸을 때 그 따가운 시선을 못 이긴 거예요. 성도들이 저 이상한데, 저 사람 이상한데, 뒷말을 하는데 다 들리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몇몇 교회를 들어왔다가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대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리고 내가 들어온 교회는 절대 안 온다, 교회 입구도 밟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목사님이 찾아온 거죠, 현장에.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됐다. 어떤 현장이든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이.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현장을 볼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중심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점검을 해야겠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은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여정 허락하셨어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끝까지 이루십니다. 단지 우리가 불신앙하고
그 탕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시간표가 광야 40년처럼 멀어지는 거 있죠. 예.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가 가진 불신앙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볼 수 없고 내 한계와 내가 가진 불신앙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인생. 주님이 앞서서 주의 사자가 앞서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셔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이 되도록. 예, 이번 주 강단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요 사실 한 번 딱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인생을 두고 이렇게 흥분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해 계시면 이미 가나안 땅에 저를 집어넣어 놓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네가 우상이랑 타협할 필요가 없어. 네가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저는 그 광야에서 또 계속 우상과 내 안에 깊은 상처들을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야, 참 너 연약하구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그리스도 예수 능력 앞에,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 앞에,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대로가 놓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